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이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권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시편 107편 시편 110편은 시편의 이 5권 중에서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시편 5권을 맨 마지막 권의 처음 시가 됩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은 저자나 시편의 이 배경에 대한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 앞에 제목 비슷하게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가 그런 어떤 인스트럭션도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시편 105편 그리고 106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그 내용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시편 106편은 이제 출애굽부터 가나안 생활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까지 그 사건들을 배경으로 시편 106편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편 107편은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귀환 후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졌는데 그 안에는 이제 광야 출애굽 사건도 이렇게 보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107편 시편 107편에는 이제 귀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귀환을 말하는 표현하는 그 임지하는 그런 표현들이 몇 번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속량을 받은 자들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귀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3절 말씀에서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다시 귀환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내용으로 생각되고요. 또 오늘 말씀 16절 보니까 또 논문을 깨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바벨론에는 실제로 쇠로 된 그 큰 성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표현들이 포로 생활부터 포로 생활에 대한 그 표현들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귀환 후에 있었던 그 찬양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가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셨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회복하셨다라는 얘기죠. 우리말 성경 새 번역을 보면은 이 감사라는 주제를 1절, 2절, 3절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2절은 속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또 3절에서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도 모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감사의 주제를 이렇게 1절, 2절, 3절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고통 중에 있는 여러 다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4절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줄이고 목이 말라. 5절이죠.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 피곤하였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ebbed away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그 영혼이 그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피곤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서히 죽어가는,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합니다. 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 포로로 된 사람들을 연상케 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12절에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포로 생활에 그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를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 대해서 그들 선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이웃 우상들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 보면은 17절에서는 이래 미련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는 자들이 받는 그 고통을 말을 합니다. 그 상황을 18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라고 하죠. 가끔 이게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어르신들은 입맛이 없다. 사실 우리는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는데 둘 다 안 드신 거죠. 근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그러죠. 이제 그런데 지금 이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음식물을 싫어한다는 것은 고통을 받고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음식물이 싫어한다.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런 얘기입니다. 참 여기서 미련한 자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미련함이죠. 사람의 미련함은 그들이 행한 일, 그들이 어떤 업적, 그들의 배움, 먼저 그런 것에서 미련하다, 미련하지 않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없다고 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을 따르고 악을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련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8절, 15절, 21절의 말씀은 이제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8절에도 그렇고요. 21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푸시는 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그들을 포로에서 그들을 건지셨던 하나님, 그들의 고난 중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출애굽 사건, 성경에서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아마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것도 굉장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그들이 보내실 수 없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도 거의 사라진 지 1900년이 된 후에 그 나라가 다시 존재하게 됐다. 그건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보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6절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또 13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또 19절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은 이렇게 그들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 찬송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보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5절과 이 8절 갑자기 눈에 안 보여요. 다른 곳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그저 기적으로 찬송할지니라만 하고 있는데 22절을 보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니라라고 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고 선포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저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지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환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로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려,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 우리 삶 가운데서, 성경에서 보고 우리 삶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